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개역 한글 성경은 신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과 우리가 더 불쌍한 자였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사랑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죽은 자들 되었고 사랑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사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처음에 그리스도로 다음에는 그리스도 진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바라게 될 때까지 불법을 왕으로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십니다. 그 중에 불지 가능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사람을 살리려 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어찌하여 저를 위하여 세례를 한다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장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나누니 나를 날마다 주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본문의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그 죽음을 상징을 하고 또 부활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시키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전에도 이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적으로 다 드러난 이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믿는 모든 자들은 죽음은 당연하되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해질 것이다 라는 선물을 값없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확신과 소망. 부활의 확신과 소망. 부활의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은 갖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부활 신앙에 대해서 잘 배웠지만 이 부활을 불신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이 부활이다라는 것을 끝으로 다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잘 배웠지만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는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는 다 돼도 말씀이지 실질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부활로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깊이 있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고 또 이것을 믿으면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간직한 채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다. 그러니 내면의 갈등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부활의 신앙 갖도록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이 이 부활의 확신이고 소망인가 몇 가지 선포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다. 12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고통당하시고 마지막에는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 달려 운명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 정확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대로 이루셨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신의 말로서 해석하고 풀어서 그것을 이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났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부활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어떤 말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의 성취와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이 하나하나가 내용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몇 번 죽으셨습니까? 2번 죽으셨습니까? 3번 죽으셨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걸어놓고 매일같이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하지도 못하면서 도리도 지키지 못하고 말씀 순종을 못하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죽으셨습니다. 죽다라는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죽어서 일회성으로 단회로 이미 죽으셔서 그 죽음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셨다. 이미 운명하셨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듯이 이제는 똑같이 죽음을 맛볼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죽으셨을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그대로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영광만 받으실 분인데 하늘 높은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되 아주 완전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선 희생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죽은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은 현재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되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한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면서 이 부활을 믿어라.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미 끝난 것이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화와 같이 이해를 하고 이것은 책에 써있는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 같은 이야기고 역사에 아무리 있더라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을 때 경우에는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나 똑같다. 그리스의 신화와 이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회뿐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도 똑같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부활은 이미 지나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따지고 듭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왜 자꾸 들춰가지고 이걸 믿으라 말라 하십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과거 시제지만 부활은 현재 시제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길을 모르고 헤매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데네 가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외쳤어도 아데네에 있는 모든 헬라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다. 저 얘기 좀 한번 들어보자. 부활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믿는 그 역사적인 그 신화 같은 이야기인가? 한번 들어볼까? 너무나도 어리석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자부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할 당시에 철학자였던 그 그리스의 플라톤 같은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면 영혼은 불변하다. 그러니 사람이 죽어서 썩어지는 이 육신은 아무 상관없다. 그냥 영혼이 불변. 쭉 가는 것이다. 아무리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설명하고 역사적인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15장 5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 중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증인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 모든 사도들에게 다 보이시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불쌍한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이셨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대로 망합니다. 13절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될 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우리가 아무리 목 놓아서 복음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라고 외쳤어도 핵심이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다 헛되고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더없이 불쌍하고 저들은 왜 저렇게 한심한 짓을 하는가? 어리석은 자들로서 시선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그 다시 사심이 없으면 우리는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활은 세상 모든 질서를 회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표성을 띱니다. 열매를 보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열매를 따서 먹으면 그 다음에 또 배가 나오겠구나, 사과가 나오겠구나, 포도가 나오겠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것은 보증이다. 너희들도 이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중 너희들도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몸소 첫 열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질서 회복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셨는가? 죄 때문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를 가운데 다 들어와서 이제는 사망입니다. 살다가 망할 존재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10살이든 20살이든 80이든 90이든 100살이든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살다가 죽어 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물을 다 보시면서 보게 해주었더라.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보게 해주었더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 원래의 모습대로 돌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돌려놓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이 될 것이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또 순서대로 부활합니다. 우리 21절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이 모든 질서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질서의 회복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 부활한다고 했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뜻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그 순서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미 무덤에 있어서 이미 죽어서 땅에 썩어진 모든 육신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동시에 그대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또 부활을 합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힘있게 찬양을 하면서 우렁찬 소리로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성도들이 그대로 부활을 합니다. 또 동시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있고 변화되는데 그 후에는 누가 부활을 합니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면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다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누구도 죽지 않고 다 살지만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불택자들까지도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심판이 일어납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지상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 이미 죽은 자들 다 부활을 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벌이고 그 이후에는 천년왕국을 통하여서 영생한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모든 자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때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까지도 다 부활해서 행위의 심판, 너는 믿지 않고 공심판과 사심판을 통하여서 너는 믿지 않고 이렇게 살아갔으니 너는 영원한 멸망, 너는 영원한 영생 다 구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질서를 마지막에는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땅과 새 하늘,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모든 만물들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택함받은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인가요? 12사도들이 24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 가운데 함께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아무리 증인으로서 부활을 아무리 증거를 했어도 사람들이 거짓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너네들은 이것을 왜 이렇게 전하느냐, 다 어리석어서 하는 짓이다 라고 했었어도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 끝날의 질서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25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에 성자 예수님 그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진 고초 당하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힘있게 목청껏 부활을 전하였는가? 부활은 내세를 바라보며 현재의 변화된 생활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고린도 교회는요, 재밌는 것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죽은 사람이 내 아버지고 내 형제고 이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들은 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 세례를 줍니다. 자신들은 음란한 생활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들이 할 거 다 하면서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세례를 통해서 죽은 자들을 기원합니다. 이건 어디 종교이고 어디 미신인지 알 수 없는 그 맹신을 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는데 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 세례를 주는가? 사도 바울이 목청껏 외칩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왜 세례를 주는지 이유를 아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좋다. 그러면 너희 부활을 믿지 않는데 왜 세례를 주느냐? 설명한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는 바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날마다 죽는 것도 헛것이고 또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우면서 모든 것들을 행했던 그 행동도 다 유익이 안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처럼 맹수 때려 눕히고 환난 당하면 도망쳐 나오고 사람과 싸우고 멱살 잡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하는 사람들은 때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여라 하고 맞고 죽은 몸처럼 버려져서 도망쳐 나온 게 사도 바울이었고 배에서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뻔한 것도 사도 바울이었고 태장으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힘든 고초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으면 서로가 힘들어도
나빠도 싫어도 슬퍼도 감싸주고 용서해줄 수 있고 사랑해줄 수 있고, 부활이 있으면 서로가 기쁨이 충만해서 서로가 기쁨을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으면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고초들이 다 씻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엉뚱한 것을 믿고 있구나. 너희들이 왜 그것을 믿고 있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다. 왜 세례를 주느냐. 너희들은 부활을 믿어야 된다. 거짓되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희들은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된다. 부활을 믿어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주먹을 믿고 돈을 믿고 건강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는 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속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도 속지 마라. 또 어떻게 합니까? 깨어 의를 행하라. 죄 짓지 마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과 똑같이 어두움 속에서 의를 행치 못하고 악을 행하면서 죄 지으면서 그게 무슨 부활을 믿는 것이냐. 부활을 믿으려면 깨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말아라. 사도 바울의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쫓아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확실하게 부활을 믿고 부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신뢰를 하고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것은 거짓이다가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게 해주셨으니 이건 확실한 우리의 복음이다.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활이 없으면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국률함과 자비와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세상 끝날에는 다 없어지고 사망입니다. 멸망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상급받고 찬양하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는다면 세상 어떤 사람들의 말도 속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품고 살아가며 죄짓지 말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주일은 한 번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이 부활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앞으로 몇 년 살겠습니까?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세까지 살고 어떤 분들은 20세만 살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죽어 마땅하고 멸망받아야 마땅할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해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통당하시되 죽기까지 고통당하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이제부터 믿는 모든 자들은 육신의 부활 또 죽어서 썩어졌던 자들도 완전히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처럼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맞이했을 때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죄짓지 말고 의에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끝까지 붙여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